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그런 문화를 피하고 문화를 반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문화를 번역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에 대한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의 또 생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들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사고방식들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다듬으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지 그런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처음으로는 현대 문화의 도전에 대해서 했었죠. 그때 쾌락주의, 중독 현상, 진노론전, 무신론, 가불사회, 혁명경식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해봤었죠. 리처드 니버라는 유명한 분의 그 저작을 통해서 이 대립적인 관계, 우리 기독교와 문화가 대립적이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문화의 포섭된 관계, 문화에 우리가 굴복해가지고 문화에 따라 그냥 세상 풍조를 비슷하게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 소금의 역할을 입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옛날 중세 시대 때나 한국 교회가 또 실파시대도 잘 나갈 때는 기독교가 오히려 우위적인 관계,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이렇게 권위가 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절은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표적으로 역설적인 이런 게 많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문화 따로 또 기독교인들의 삶 따로 이렇게 역설적 관계 서로 만나지 않은 평행선을 긋는 그런 관계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변혁적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빛의 역할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2가지를 살펴봤었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맨 끝에 나오는 우리 전도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문화 명령,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잘 가꾸고 이런 명령도 주셨는데 어떤 이런 명령도 우리가 귀하게 알고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했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새롭게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헛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이제 그것들이 가장 좋은 정수들이 남아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도 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존속할 것이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주고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만민과 만왕들이 각국의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봤을 때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봤었죠. 그 영광이라는 게 각국의 가장 좋은 어떤 특산물 같은 이런 것들을 새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그런 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고도로 우리가 각자가 가장 개성 있게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류가 쌓는 문화적 업적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그러나 우리가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개념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냥 저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별로 상관없는 거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육체적인 것과 이제 같이 이제 섞여져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문화적인 일들, 우리의 직업들 그런 모든 사회적인 제도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적극적인 문화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긴 듣는데 제대로 좀 잘
잘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맨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공관복음 모두 맨 서두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리라.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것뿐만 아니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들이 여기 공관복음에서 이곳 저곳에 많이 흩어져 있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이 가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기존의 어떤 생각들을 한번 좀 이렇게 탈피해가지고 한번 그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기반이 되는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천국이라고 주로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좀 공간적인 거를 하늘이라는 그런 하늘천의 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해서 공간을 강조했는데, 그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보다는 어떤 주권적인 개념, 하나님께서 어떤 다스리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성경은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부분 천국은 37회에만 나오는 공간적인 걸 강조하는 37회인 반면에 이런 어떤 주권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222회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공간적인 것보다는 어떤 주권적 개념, 이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흔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늘에 있다 그런 생각만 좀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도래할까,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게 하늘 위에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뭔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뭔가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고 가서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어떤 이런 함의들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기본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그냥 하늘 위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마태복음의 주요 어떤 이렇게 청중이었던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층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여기 이제 땅 위에 있는 거고, 땅 밑에는 지옥이 있고 하늘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렇게 삼층적인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불교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래서 그런 걸 영향을 받아다 그런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보통 이렇게 구름 위에 있고 막 무지개 돼 있고 이런 아름다운 찬란한 금은 보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하늘 위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그린 분이 단테라는 분인데, 단테가 아주 유명한 신곡이라는 그런 글을 저자가 남겼죠. 이제 거기 1200년, 1300년 때 굉장히 오래된 중세 시대의 사람인데, 그때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이제 삼층적 유대인들의 삼층적 세계관 비슷하게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칼라로 나와 있고 이건 이탈리아라고 돼 있어서 좀 이해하기 힘들죠. 옆에 또 한글로 나와 있는 또 요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는 지상 낙원이 있을 것이다. 지상 낙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땅 밑에는 지옥이 있죠. 지옥이 있고, 또 지옥 들어가기 바로 전에는 연옥이 있을 것이다. 중세시대 때는 또 연옥이 있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거는 지상 낙원도 있고 그다음 하늘 위로. 근데 옛날 사람들은 좀 신기하게 이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달의 어떤 달이 이제 달 어떤 부분에 있는 어떤 그런 천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수성천.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이제 우리가 행성들 지구 주위를 보는 행성들별로 멀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고 맨 마지막에는 별들. 그 지구 주위의 행성이 아니고 별들 움직이는 별들과 또 아니 움직이지 않는 별들과 더 멀리 있는 또 움직이는 별들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하늘. 근데 하늘도 여러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층으로 되어 있고 또 지옥도 여기 또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좀 묘사가 잘 안 되는데 지옥도 한 9군데로 나눠가지고 가장 악질인 사람이 자꾸 밑에 층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덜 나쁜 사람도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천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맨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인들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지상 낙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재밌는 묘사를 했는데 하여튼간에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좀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좀 공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이렇게 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뭔지 자세하게 나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또 그런 우리 상상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교정을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공간적인 거를 다 배제하지는 않겠죠. 공간이 물론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더 중요시하는 거는 주권적인 것이다. 그런 것들 좀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리델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런 책을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나라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바실레이아인데 그거는 어떤 영역이나 지역보다는 주권, 통치, 지배를 뜻한다. 이렇게 이런 연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이렇게 돕기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이렇게 명확히 알려면은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와 그걸 대조를 해보면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와닿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비문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황제가 태어난 게 어떤 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어떤 그런 일이라는 것이 시작했다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이 어떤 다스리는 이 세계냐 아니면은 황제인 세상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냐 어떤 그런 차이를 여기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개념,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우리가 식민지가 됐는데 그 식민지가 됐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영토도 그대로 있고 국민도 그대로 있지만 주권이 우리가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 어떤 이런 개념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개념도 마찬가지로 공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주권을 빼앗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세상에 어떤 사탄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통치를 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이걸 좀 구원으로 아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그거 죄사함을 얻음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어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의
인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또 구원하시고 구속의 역할을 하신 것은 이 땅에 모든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이렇게 복종하는 또 그런 것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터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자리, 어떤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늘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적인 개념이다. 이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 우리 주로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 그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현재성, 과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구절에는 꼭 미래에만 하나님 나라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미 사탄의 어떤 권세가 이제 무찔러지면은 그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꼭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인데 이게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주권의 어떤 주권이 이제 막 사탄에서 하나님을 바뀌었다 그걸로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아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나라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은 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으로가 아니고 주권적 개념을 이해할 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게도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현재형으로 구원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미래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미래형이 많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미래형으로도 이 구원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미래적인 걸 아는데 현재, 과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주권성 어떤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앞으로 구원의 어떤 구원의 완성은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놓고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평화와 또 사랑과 어떤 생명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이렇게 우리 가꾸고 확장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미래에만 갑자기 그냥 도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자라난다, 이제 성장한다 이런 것들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씨 비유, 겨자씨 비유가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 비유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날에 갑자기 도래하는 그런 딱 그렇게 단일한 그렇게 한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고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완성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를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미 예, 그러나 아직 아닌 원래 이름 but not yet 이런 식으로 많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옛 시대와 새 시대, 메시아가 딱 오시면은 바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됐죠. 새 시대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옛 시대, 옛 시대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어. 근데 이 중간 시기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는 새 시대와 옛 시대가 서로 이제 중첩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은 좀 이 세상에 악한 것들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리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미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만 다 이렇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악의 영향을 받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어떤 그런 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떤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미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 내면이 이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걸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 교인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것이 출발점은 되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넓게 전 우주적으로 이제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우리의 그런 이렇게 피를 들끓게 만드는 이런 단순하게 우리 신앙이 우리 자신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고 전 우주와 관계되어 있다. 그런 또 모든 어떤 사회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이상들을 가지게 되고 또 새로운 도전들을 받게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 20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왕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라. 단순하게 이 땅의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까지 이제 다 모든 세상의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자신의 뜻에 이제 복종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원 그러면은 또 사람하고만 관련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 땅에 또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노아원에 보면 동물도 이제 거기 물로 다시는 이제 멸망치 않도록 한다고 할 때 그 세상 중에 이렇게 동물도 포함될 볼 수 있고요. 또 단순히 이제 생물뿐만 아니고 이 뭔가 자연 세계 자체가 뭔가 그 구원을 필요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시사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같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나오는데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와 뱀뿐만 아니고 다른 동물과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 넝쿨 이런 것들만 그런 것들만 해로운 어떤 그런 것들만 또 이렇게 소산으로 낼 것이다 하면서 땅까지도 뭔가 저주를 받는 생물 아니고 무생물도 저주를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구원의 부분에 있어도 이런 것 구원의 부분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골로새서와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한 바요.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이거의 원 뜻을 보면은 성경 각주에 보면은 이게 모든 창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생물체, 무생물체 다 합쳐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떤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도록 이제 어떤 그런 구원의 대상자가 될 것이다. 이제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구속이라고 또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회복, 회복되는 자연도 원래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대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이제 공간적이고 또 미래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내면과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 전 우주적이고 그 다음에 또 현재적인 면도 또 있고 또 주권적인 하나님께 통치하시기 때문에 통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정리한 그런 용어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이제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특이한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면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새로운 이해가 우리의 생각을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 이렇게 무신론자들과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창조, 타락, 구속 어떤 이런 걸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타락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창조 세계를 이제 회복할 것이다. 세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어떤 이런 세 가지 구도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전 우주적인 어떤 하나님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도 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면은 창조, 타락, 네, 창조, 타락. 아까 이제 구속도 이제 모든 인간뿐만 아니고 이렇게 무생물 다 이렇게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창조와 타락 이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인간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뿐만 아니고 전 우주적으로 어떤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타락한 것도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뭔가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면이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된 면이 있다 이것들도 이렇게 아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제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물질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만 그렇게 묘사하신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비물리적인 세계도 포함한다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보면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그 제도도 금욕주의자들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면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이런 데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느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복종하되 이렇게 하면서 모든 어떤 우리의 정치 체제 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선한 것으로 이제 선하게 이제 창조 하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그걸 지금 이제 왜곡시켰다는 거죠. 타락을 통해서 왜곡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시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도리다 그런 말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타락도 인간뿐만 아니고 뱀도 이제 동물도 그렇게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같이 단식하면서 구원을 이제 고대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기독교 그거를 기독교 세계관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구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문과 같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창문과 같이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독특하게 가지는 그 창문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로 또 표현했는데 칼빈 선생님께서는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그냥 어떤 아무 도수가 없는 안경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고치는 우리 이렇게 안경을 통해서 우리 우리 눈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시력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성경의 어떤 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상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딜타이라는 분은 세계관을 표현할 때 월드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이제 그대로 직역하는 거고요. 근데 그 반면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그냥 세계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만 나타내는 걸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라이프 앤 월드뷰에서 인생과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독특한 어떤 관점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어떤 인간하고 관련시켜서 이걸 풀어서 좀 더 이렇게 이해를 돕도록 하는 그런 용어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합의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도이어비어트는 이런 또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이론적인 반면에 세계관은 전 이론적인 신념이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뭔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따지고 이제 그걸 해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부인하고 그런 건데 이 기독교 세계관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받는다든지 스스로 어떤 이렇게 청소년 시기라든가 성인 시기 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 이런 7가지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가, 퓨전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과 죽음, 인간은 또 누군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죽음 및 사후 세계, 지식과 이성에 대한 이해, 옳고 그름의 어떤 윤리적인 판단, 역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은 이제 그 대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비기독교는 보통 이 세상이 원래부터 있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진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과거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옥스퍼드의 감독 윌버퍼스와 런던 왕립대학 교수 헉슬리 생물학 교수하고 이제 서로 대립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께서 후자에 당신의 부친과 모친 중에 어느 쪽이 원숭이냐 이렇게 하면서 좀 조롱하는 조롱, 네가 진화론을 이렇게 신봉을 하면은 너희 부모가 이제 원숭이라는 말을 이렇게 조롱조롱 이야기하니까 또 헉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내게 원숭이 조상은 괜찮으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치스러운 감독이 있는 것이 부끄럽다. 자기 어떤 가문에 감독, 종교인이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 하면서 종교를 믿는 것이 정말로 헛되고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대립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락이라는 그런 들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무신론을 강하게 전파하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대립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가 어떤 주의 이런 걸 보면은 그리스 철학도 그렇고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프랑스 계몽주의, 마르크시즘, 과학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타종교 이런 등등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의 세계관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어떤 세계관의 차이를 그렇게 한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한번 돕는 사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토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끼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오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똑같은 그림인데, 예,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른 날씨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인생사가 다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해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화가들을 통해서도 이런 세계관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네, 네, 고갱이라는 사람, 무신론자의 고갱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그림을 그런 그렸는데요. 이게 좀 잘 희미해서 안 보이는. 네. 여기 보면은 네.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가 있죠. 어린 아이가 있네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성인으로 돼가지고 이제 성장해서 열심히 과외를 따고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에는 쓸쓸한 어떤 여기 저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쓸쓸한 어떤 노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흰 머리가 돼서 늙어서 이제 죽어가는 어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이런 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사를 세 가지로 출생하고 일하고 늙어서 이제 죽고 이런 식으로만 이제 인생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반면에 미켈란젤로라는 어떤 유명한 화가는 어떤 이런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귀한 존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이 세상에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창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게 아니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런 것들 그림을 통해서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기독교 세계관도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독교 그 세계관 중에서도 조금 이게 그걸 약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또 개혁주의 세계관이 그 세계관 중에서도 좀 독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교회만을 거룩한 영역으로 보고 다른 사회의 영역들은 속된 영역이다. 뭔가 좀 그런 구분을 하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루터파라고 하는데 루터파 교회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이시층의 복음을 재발견하고 강조했지만은 여전히 가톨릭적인 세계관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두 왕국론, 두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또 이 세상의 왕국, 두 가지 왕국으로 좀 구분해서 보는 어떤 그런 이원론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대에 또 많은 기술들이 그런데 경건주의자들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의 영역에 영혼 내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타파하는 것이 개혁주의 세계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혁주의 세계관은 통합적인 세계관이고 이렇게 다른 어떤 기독교 분파와 또 그다음에 경건주의 성향을 가진 어떤 신앙인들 같은 경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 구분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도표로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교회만 좀 하얀색이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좀 속된 것이다.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은연중에 경건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은연중에 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이 개혁주의적인 통합적인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교회도 좀 세상적인 면이 없지 않다는 거죠. 조금 교육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세상의 영역들하고 우리가 하는 영역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거기에서 실현하고 이렇게 주권을 실천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고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이렇게 어떤 생물학이라든가 어떤 물리학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를 어떤 수용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세계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이원론적인 생각도 있을 때가 있고 통합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원론적인 생각이 좀 편하니까 그런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또 부분이 있다. 또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고 주권적인 개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영역에 가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분을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다든지 그런 것들을 빌립보서 2장 12, 14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떨리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로도 되게 명치어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자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 쿵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하신 분인데 이런 또 소중한 또 말씀과 명언도 남기셨더라고요. 당신이 어쩌다가 거리의 청소부가 된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거리를 쓸어라. 그리하면 거리를 너무도 잘 쓴 나머지 하늘과 땅의 온 천구천사가 멈춰서서 여기 자기 일을 훌륭하게 수행한 위대한 거리의 청소부가 살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 직업 생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우리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어떤 천군 천사도 함께 이제 그거를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다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일꾼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